저와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연결되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아셨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좀 길게 이어지는 예수님의 제자들 향한 고별 설교와 이제 기도문이 쭉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이 완전한 그 섬김, 완전한 사랑의 본을 보여 주셨죠. 이 당시 이 발을 씻기는 일은 이제 하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종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그러한 종이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겉옷을 벗으시고 또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또 수건으로 닦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 이 섬김의 삶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왜 제자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당시 이 제자들의 상태가 사실 이 예수님이 이 승리의 입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이 앞에 보면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싸우는데 뭘 갖고 싸우냐면 누가 더 크냐 이거예요. 우리 중에 서열을 정하자. 12명 중에 누가 넘버 1이냐 누가 넘버 3냐 뭐 이런 걸 이제 가지고 자꾸 다툰 거예요. 심지어 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다퉜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계속 뭐만 생각하고 있냐면 지금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막 사람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또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면서 막 외치고 하니까 금방이라도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이제 모셨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될 것, 그것에만 지금 집중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누리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를 지금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계속 싸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주면서까지 섬기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섬김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높은 자리를 구하는, 높음을 추구하는 세상의 소리를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 그리고 세상의 방식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떠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로 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실제로 그 제자들의 발을 무릎 꿇고 씻어주심으로써 이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섬김의 방식, 세상과는 다른 방식. 세상은 굴림이잖아요. 굴림하고 지배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누리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죠. 섬기면서,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다? 높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라는 이 표현도 여러분이 이 세상식으로도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 땅의 방식으로 해석해서 내가 열심히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이제 섬김받는 자리에 올라가게 하실 거야. 응? 나도 높은 위치에 올려주실 거야. 이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섬기는 자리 그 자체가 뭐다? 높은 자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을 믹싱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혼동이 오는 거예요. 왜 나는 열심히 섬기는데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하지? 이거 자기를 낮추면 높이신다고 했는데 왜 나는 높아지지 않지? 이렇게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그 자리 자체가 높은 자리라는 거예요. 왜냐?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신 방식은 뭐냐?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잖아요. 어떻게 다스리시죠? 군림하셔서 우리를 착취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다스리신 방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섬김이에요. 인간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걸 운행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게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신성모독처럼 들리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게 바로 높은 자다, 다스리는 자다 라는 그 원칙이 적용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왜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되는지, 왜 섬겨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랍비여 선생님이여 하고 부르잖아요. 그게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와 선생님에 대해 하는 일은 뭐냐? 섬김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종의 자세로 섬기는 것이다. 내가 주고 내가 선생님인 거 맞는데, 그런데
선생으로서 주로서 하는 일은 뭐냐? 너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라. 실제로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과 함께 12제자들이 지금 초회 만찬을 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가장 높은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주님이고 선생이신 예수님인데, 이 가장 크신 그분께서 가장 낮은 모습을 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섬겼어요. 그렇다면 그 제자로서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러는 제자들이 서로를 섬기는 것은 어떤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여기서 옳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죠. 이 옳다라는 말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 칭찬받을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것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냥 옳은 일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준다, 시혜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가장 크신 분의 섬김을 받은 자로서 그분을 따라간다라면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섬기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나를 섬기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니까.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정말 그토록 말씀을 하시고 또 하셨지만 계속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직접 몸소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종들이 하듯이 겉옷도 벗어지고 허리도 딱 묶고 팔도 다 걷어붙이고 직접 물도 떠와가지고 직접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섬기시면서 또 뭘 말씀하시냐면,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러니까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아주 낮은 자리에서 또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그 상대방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 씻어주다라는 거, 씻겨주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구원과 관련해서 또 실제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결국 죄와 구원과 관련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발을 씻겨주시려고 할 때 베드로가 자꾸 만류하죠.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때 당시에 당연히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나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씻어달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목욕해서 깨끗해진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이 씻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죄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다루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이미 온몸이 깨끗해졌죠. 그래서 그 보혈로 인해서 깨끗해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거듭났다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성도가 거듭난 그 순간 완전히 하늘의 삶을 살지는 않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죄의 습관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그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땅은 아직 뭐가 가득해요? 죄가 가득한 세상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직은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아있는 죄의 습관,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으로 인해서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만, 그리고 그 나라에 나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발은 땅에 딛고 있죠.
땅에 딛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만 동시에 또한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발을 딛었기 때문에 이 발은 이 땅의 것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만연해 있는 그러한 죄악된 세상, 죄악과 계속해서 우리는 부딪히며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씻어낸다라는 건 뭐예요? 이 더러운 죄의 영향을 없앤다라는 거예요. 제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죄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의 의미는 이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발을 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이 죄의 영향력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셨던 것처럼 물로 이 서로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라는 거죠. 서로 섬긴다라는 것이 이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 뭐 그런 것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물이라는 게 뭐냐?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그래서 물로 씻는 것이 곧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써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서로가 말씀으로써 서로의 죄를 씻어주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서로 발을 씻어주면 서로 섬기는 모습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발을 씻어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형제 자매들의 때로는 이런 발에 묻어있는 이런 먼지와 같은 그 죄악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봤을 때 못 본 척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선이라고 부르면서 그걸 피하려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래, 나는 형제를 사랑하니까 죄를 덮어줘야지,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그 죄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못 본 척하고 넘어간 게 아니라 이미 드러난 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사랑으로서 그 죄를 다뤄줘야 된다라는 거지, 못 본 척하고 덮고 넘어가는 게 사랑이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형제의 발에 묻은 이러한 더러운 죄악된 모습들을 못 본 척하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다른 한편으로 이 형제의 죄에 대해서, 이 실패에 대해서 바리새인적인 관점에서 봐도 안 돼요. 바리새인적인 관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자기 만족이에요. 쟤는 저렇게 죄를 지었어? 근데 나는 안 지었어. 나는 저 사람보다 우월해. 라고 하는 자기 만족적인 관점. 이 관점이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세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했죠? 주님, 저는 저 세리와 달라요. 저는 저 세리처럼 남의 돈을 강탈하지도 않았고, 저는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헌금도 열심히 했어요 하면서 막 자기 자랑을 드러났죠. 그 세리와 비교하면서 자신의 우월감을 자꾸, 종교적인 우월감을 과시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래요? 세리가. 그래서 이 바리새인적인 관점은 첫째는 스스로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나는 저런 죄를 짓지 않았어. 형제의 죄를 보면서
그러한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또 하나 뭐냐? 그걸 폭로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정죄하는 거죠. 정죄하는 걸 사명으로 여기고 계속해서 정죄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두 가지 태도 다 버려야 되는 태도입니다. 그런 바리새인적인 관점에서 형제의 죄를 바라보는 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누가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헤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이 형제들 서로 죄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물고 뜯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해요.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런 죄가 드러났을 때 그걸 가지고 자기 우월적인 것을 과시하거나 아니면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는 걸로 머무는 것은 그게 물고 뜯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같이 멸망한다. 같이 멸망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건 그 발을 씻어줘야 되는 거지, 그 드러나는 허물을 가지고 자기를 과시한다든가 아니면 계속 정죄하면서 물어뜯는 그러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형제의 죄가 드러났을 때 먼저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때로는 경고도 하죠. 그럼으로써 이 더러운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형제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내 발이 먼저 깨끗해야겠죠. 그렇죠? 먼저 내가 말씀으로 씻어줘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나도 똑같이 더러워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상황을 보고 이제 그 사람이 삶에서 드러난 어떤 결과를 보면서 쉽게 판단하잖아요. 결과만을 보고 판단하면서 나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라고 우리는 쉽게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욥의 친구들도 그랬어요. 욥한테 와가지고 나라면 이렇게 할 거야, 나라면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욥을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 상황을 내가 그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우린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건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럴 때 함부로 그걸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 세상에 절대는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는 쉽게 바뀝니까? 그죠? 그래서 왜 요즘 예전부터 한창 유행해, 지금도 그 말은 많이 쓰죠.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자기중심적으로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이면 한없이 엄격하고. 너 이렇게 반대가 돼야 되는데 자신에게 엄격하고 상대방에게 관대해야 되는데 그걸 바꿔서 그렇게 보죠 우리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말 그 형제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그리고 또 하나, 형제 발을 씻기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겠어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 형제 앞에서. 그잖아.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무릎 꿇으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내가 너 발 씻어줄 거니까 발 올려, 이러지 않으셨죠. 무릎을 꿇어야만 씻어줄 수 있어요. 씻겨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런 상대적인 우월감이나 이런 교만함들 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섬겨준다? 아니에요. 이런 자세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권면하고 이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사람은 우리의 인격을 구성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참 들여다보면 너무도 쉽게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죠?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말씀에 먼저 반응하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근데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참 감정의 지배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할 때도 우리는 그 말의 내용보다, 팩트를 접하기보다 뭘 먼저 보냐?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먼저 봐요. 내 감정이 우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대부분은 내가 잘못한 거 알죠? 알아요. 내가 아주 마음에 콱 굳어 있어서 그냥 의도적으로 뭔가를 딱 분리시킨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사람이 정말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느냐, 아니면 정죄하기 위해서 다가오느냐, 그걸 느껴요.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해버리면 정죄한다고 느껴지는 순간 귀를 닫아버리죠. 귀를 닫아버립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이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30대 때 그랬다고. 2시간씩 전화를 붙잡고 막 야단치고 앞에서 막 눈물 뚝뚝 떨어지게 하고, 청년들한테. 그래서 지금 저를 만난 걸 감사하시라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그게 좀 남아있긴 하지만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나의 눈엔 분명히 보였거든. 제가 잘못한 게 분명히 보였고, 그리고 나는 틀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말씀에 근거해서 말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가르치는 입장에서만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들이 결국 나를 조금씩 피하더라고요. 당신의 말은 옳아, 맞아. 근데 당신은 싫어. 왜 그렇게 말해? 여러분, 부부싸움도 보면 팩트 갖고 싸워요? 감정이 상해서 싸우죠. 뭔가 불만을 말했을 때 팩트를 말하는데, 근데 그 말한 것은 그래, 그건 인정해. 근데 당신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해? 결국 감정이 상해서 싸우다 보면 내가 왜 싸웠는지도 몰라요. 뭐가 발단이 됐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10년 전 얘기, 20년 전 얘기까지 쫙 끌어오게 되고, 감정이 눌려있던 것들이 그때 폭발하는 거죠. 그럼 절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면할 때 있어서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 내가 사랑으로 다가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결국은 참아 인내해야 돼요. 보이는 족족하는 게 아니라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먼저 품어야 되는 거죠.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인정하고,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기다려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또 사랑의 마음 품고 전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작용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시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이제 그렇게 좋게 다가갔다가, 그리고 참 아주 은혜롭게 얘기하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 달라진 게 보이지 않으면 그때 이제 또 막 올라오죠. 막 많이 겪고 계신가 봐요. 올라오죠. 그래서 이제 못 참고 이제 또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왜 또 그래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바꾸려고 막,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처음에는 정말 권면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강요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관계가 깨지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그거 말해봤자 소용없어,
그냥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모른 체 하고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특징을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오래 참는 거예요. 그 많은 특징들 중에서 왜 오래 참는다는 말이 나왔을까 했을 때 오래 참으면 나머지 다 되더라고요. 그렇죠? 모든 사랑의 모든 특징들이 뭐로부터 시작돼요? 참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해야 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도록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라면 그가 하나님 안에서 또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다루어 가실 것을 믿고 맡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과 자신이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기 직전에 로마에서 이제 순교할 것을 예상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했던 말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 에베소 교회 너희들을 주와 주님의 말씀에 맡긴다라는 표현을 해요.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믿으시죠?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정말 나눴다라면 그 안에 말씀이 뿌려졌고 말씀이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억지로 뭔가 끌어내지 않아도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맡겨야 되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이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요. 죽는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평생 기도했다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친구가 회심했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기한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과 다르게 반응하고 그런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또 그걸 덤벼들면 나도 힘들어지고 상대방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잘못된 부분을 보고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눴다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계속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 것 같은 가르침을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서로 짐을 지라라는 표현을 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쭉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형제들이 뭔가 잘못한 게 있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너 자신도 돌아봐서 너도 똑같은 죄를 지을지 두려워하라. 그리고 나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띄워주세요. 이게 되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형제가 뭔가 잘못했다 이거예요. 범죄한 사실. 이걸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라? 짐을 진다라는 거냐?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나도 똑같이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라. 그래서 나를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그가 범죄한 형제를 바라보면서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예수님이 주신 법이 뭐예요?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 계명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 서로 짐을 지어주는 것, 동일하게. 그래서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복이 있다.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행하라 이거죠. 행하라.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 행하라. 행하라 라는 겁니다. 먼저는 나의 발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고 그럼으로써 나를 돌아보고 또한 낮은 자리에서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 것,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복은 뭡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게 바로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 게. 그렇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능력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럼으로써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느냐? 하나님 나라는 뭐가 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서로 발을 씻어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서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형제들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관계 안에서, 가정의 관계 안에서, 교회의 관계 안에서. 가정이 평안하게 원하세요? 그럼 서로 발을 씻어 주셔야 돼요. 교회가 평안하게 원하세요? 서로 발을 씻어 줘야 돼요. 서로 더럽다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서로 발을 씻어 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 이루어지고 교회에 이루어지고 내 삶의 자리에 이루어져서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뒤에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 사족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선택한 자가 누군지 아신다고 하면서 구약의 시편의 예를 하나 인용을 하시는 게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어떤 시편을 여기서 갑자기 들어오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건 시편 41편 말씀인데 이것은 가장 가까운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을 그런 암시하는 시편입니다. 이게 다윗의 시예요. 시편 41편은. 근데 이 다윗이 살면서 아주 큰 어려움을 왕이 되기 이전에는 사울로 인해서 엄청 큰 위험을 당했잖아요. 근데 왕이 된 이후에는 그에게 그가 겪었던 가장 큰 위험이 바로 압살롬의 반역이었어요.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었는데 그런데 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누가 압살롬의 편에 섰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최고의 브레인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 삼국지 보면 제갈공명 있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이 최고의 군사적인 그런 지략가였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계속 전장을 누볐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신복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그만큼 신뢰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그 다윗을 배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거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간에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나온 시편이 20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아끼고 정말 사랑했던 그 동지가 나를 배반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건 1차적으로는 이 다윗이 겪은 일에 대한 그런 한탄인과 동시에 또한 시편의 내용들은 다 예언적인 의미가 있죠. 성경은 항상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게 되실 이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제자들을 위해서예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로 가실 때가 됐다라는 걸 아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곧 있으면 이게 다 끝나면 이 뒤에 이제 예수님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도 그랬을 것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 다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끝났다.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 제가 그리스도라며 메시아라며 아무것도 아니네? 저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했으니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생각했겠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누구의 배반이에요? 그가 직접 선택한 제자 가룟 유다의 배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예수가 메시아가 맞아? 아니라고 결론이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자기 제자한테 배반당했대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건 뭐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배반할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것이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것이다. 내가 그 예언의 주인공이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밝히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나중에 실제로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 맞아 라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셨잖아요. 가룟 유다한테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암시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 안 하셨으면 분명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그렇게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메시아 아니겠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또 하나,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또 드러내는 거죠. 사람의 생각까지 다 알고 있다라는 거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까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또 하나, 가룟 유다에게까지. 당신을 배반하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어요. 유다는 쏙 이렇게 제외시켜 놓고 너 나 배반할 거 내가 아니까 넌 저기 가 있어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게 아니라 가룟 유다도 씻겨주시고, 그리고 또한 가룟 유다도 있는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도 사랑하신 거죠. 자신을 대적하고 배신하는 자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섬겨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자기에게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물로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의 죄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형제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으로 씻어줘야 합니다. 나도 똑같이 더러워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나를 먼저 살피고 나의 더러운 발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발을 먼저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이후에 스스로 낮아져서 형제의 발을 말씀으로 씻어 주어야 합니다. 그 형제의 더러움을 모른 척하거나 또는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돼요. 중요한 거 이거는 내 생각으로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준에 비춰봐서 잘못해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이 아닌 종의 자리에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권면해야 돼요. 그리고는 그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조종하려 하지 말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 앞에 그를 온전히 맡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셔서 실제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말씀으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나를 대적하며 배반하는 자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그리스도의 법을 날마다 성취하면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